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생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혈육의 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보다 아주 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로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죠. 어떤 정말 극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가족 공동체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를 공동체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동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피를 받아서 이 한 몸이 된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는요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가정처럼 끈끈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또 긍휼히 여겨야 되고 허물을 서로 덮어줘야 되고 이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권면하는 곳입니다. 말씀의 권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사랑의 위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 또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너희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은 것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있거든,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신 이 돈포 침례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출신이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이렇게 지역 감정이 아주 심하죠. 지역 감정이 경상도와 전라도. 그래서 경상도와 전라도 이게 지역 감정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런 지역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감정이 깨질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경상도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충청도 사람만 모인 게 아니고 교회는 이 다양한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정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전라도 사람만 모여 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사람만 있습니까? 경상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경기도 사람도 있죠. 각자 지역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도 서로 달라요. 어떤 분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지지하는 것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모이면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죠. 정치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 얘기 하다가는 완전히 싸움이 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강단에서 정치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지지하는 당이 있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강단에서 제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진보건 보수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자 성격이 달라요.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활발한 분도 있어요. 활발해서 사교성이 아주 좋은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되게 소극적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성격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 성격 테스트하면 12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분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담즙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성격의 유형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격 유형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나쁜 성격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 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활발한 성격도 좋은 것이고 내성적인 성격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활발한 사람은 또 활발한 사람만 좋아하기도 하죠. 소극적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성격이 활발해서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근데 성격이 내성적인 분이라서 뒤에서 조용히 순종적으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앞장서서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순종적으로 따라가는 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고 뒤에서 소극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있는 분도 이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마음속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전통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목사님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11시 예배 때 찬송가만 불러요. 복음성가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전통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11시 예배 때 복음성가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 목사님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기획위원들을 불러다가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11시 예배 때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복음성가를 좋은 복음성가를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두 표로 갈렸어요. 교회 두 표로. 한 패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성가도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두 패가 갈라졌어요. 목사님이 너무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복음성가도 부르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좀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목사님 마음에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자 두 패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깜짝 놀랄 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목사님을 지지하는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편입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거죠. 찬송가를 부르는 파, 복음성가 부르는 파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교회가 쪼개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신이 확 잡힌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마귀가 여기서 역사하는구나.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틈을 타서 이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 목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자기가 얘기했던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찬송가만 부르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대로 찬송가만 부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복음성가도 부르는 교회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사님이 이것을 고집하고 그 집사님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이 목사님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교회는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위기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 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 되는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 나누어지는 일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뒤에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렇게 고집을 해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가져오진 않았는지 이렇게 제 자신이 되돌아봐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회한 지는 제가 3년이 넘었는데 지난달에 한번 되돌아보니까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3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될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고집하면서 여러 가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때 그렇게 고집 피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후회되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면 하나 되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 되는 일을 선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생명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냐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면 그 의견은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졌다.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졌다. 그러면 그것은 그 의견을 다시 접어드리는 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눠지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깨지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 되는 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피아노를 이 피아노가 여기 우리 교회 오른쪽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피아노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어떤 파로 나눠졌냐면 오른쪽 파와 왼쪽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피아노를 그렇게 옮기는 문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하루에 1cm씩 이렇게 피아노를 옮겨가고 이제 왼쪽으로 옮긴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피아노 옮기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옮겨도 되고 안 옮겨도 되고 편리에 의해서 옮겨도 되고 안 옮겨도 되는 건데, 근데 피아노 옮기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옮기지 말아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옮기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의견이 제시가 됐을 때 두 패로 나눠진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허용으로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허용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다 안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그 사람의 장점을 빨리 찾아서 장점을 부각시켜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정혜구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장점을 이렇게 찾아내셔갖고 그걸 자꾸 부각시켜 주세요. 잘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더 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사람마다 잘하는 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부각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에게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 아내에게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나쁜 점만 찾아낸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좋은 점 한 가지만 있다면 그것을 칭찬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곳에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초등학교 운동회인데 그 100m 달리기를 아이들이 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손을 붙잡고 뛰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가운데 있는 아이가 아주 뚱뚱한 아이예요. 뚱뚱한 아이 곁에 친구들이 손을 붙잡고 그 아이를 붙잡고 뛰는 거예요. 그게 기사화가 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이들이 참 기특하죠.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해서 먼저 들어온 아이들이 1등, 2등, 3등에서 여러분 공책 받은 거 생각나시죠? 연필도 받고 공책도 받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달리기 선상에 딱 서면 그 아이들, 옆에 있는 아이들 다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얘보다 내가 더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받아야 되는 거예요. 1등 도장. 여러분 받아보셨죠? 1등, 뭐 2등, 3등 이렇게 받아봤잖아요. 1등부터 3등까지는 상을 주고 그 다음에는 상을 안 주잖아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100m 달리기 선상에 딱 서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다른 조 아이들은 막 서로 막 열심히 뛰어서 1등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경쟁을 하는데 그 조 아이들은 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같이 뛰면서 그 결승선을 같이 들어갔어요. 그 왜 그랬냐면 그 반 아이 중에 뚱뚱한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는 뛰나마나 꼴등이에요. 항상 꼴등이에요. 근데 그 꼴등하는 그 아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잘 뛰지 못한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이 동률로 1등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기사화가 돼서 기사로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을 잘하면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잘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잘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앞에서 특송하시는 분들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재생목록에 특성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특성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추석날 그 의정부를 가면서 거기에 그 여러분들 우리 특성하신 분들 한꺼번에 묶어서 나오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틀어서 그거 들으면서 갔어요. 왜냐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특성하시는 분들 저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다 특성을 너무 잘하세요. 은혜가 돼서 그거 들으면서 제가 이 고향의 의정부에 갔다가 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성하시는 분들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도 너무 은혜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기 이렇게 소독하는 분이 안실사님 계신데 제가 이 소독을 이렇게 했었어요. 소독하면 혼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참 많이 걸렸는데 그분은 장점이 성실하세요. 뭐 하나 맡으면 되게 성실해요. 이걸 끝까지 맡아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분은 참 성실하시다. 참 뭐 하나 맡으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장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분 한 분을 볼 때 여러분이 좋은 점을 보시고 그것을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깎아내리면 그 사람이 허물어지지만 세워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관심을 갖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자기만 살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알고 나뿐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면 기도가 내 기도밖에 안 나와요. 내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늘 소망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카톡이라고 하는 좋은 게 있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시고 좋은 말씀 있으면 보내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문자도 보내시고 또 못 만나면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관심을 좀 갖고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3절을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양떼 같은 성도들이 있고 소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 소떼는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앞장서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리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일을 잘해요. 밀어붙여서 일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정해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인정받아야지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 일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누가 특성을 불렀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또 누군가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오늘 참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양떼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떼 같은 사람들은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죠. 예배 잘 나오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또 기도에도 잘 나오고 예배는 다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순종적으로 참 잘합니다. 양과 같이 아주 순해서. 그런데 양도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양을 이렇게 이 양털을 이렇게 들춰보면 거기에 피부병이 났든지 뭔가 병이 걸린 양들도 있대요. 마찬가지처럼 순종을 잘하고 잘 나오고 그런 분들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생명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서로 관심을 갖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결론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하나가 되시고 서로 세워주시고 서로 관심을 가지심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하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공동체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내 고집대로 고집을 피웠고 아버지 하나됨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으로 후회가 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존귀 여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